1983년 KBS 방송국에서 2시간짜리 특별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2시간 방송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그 방송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또 감당치 못할 만큼 그 생방송이 막 사람들이 밀려와서 결국 그 2시간짜리 특별 생방송은 2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제목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산 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왜 이산 가족을 찾는가? 6.25 전쟁 때 흩어졌던 가족들을 찾는데 남과 북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남북 헤어져 있는 이산 가족들을 찾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남한 땅에 살고 있는데 혹시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특별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북녘 땅, 만나지 못할 북쪽에 있는 가족들, 실향민들, 그거를 간직하면서 사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북쪽에 있는 실향민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지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남한에 함께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가족이 어디 사는지 서로 그동안 생사를 모르고 살았던, 전쟁터의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난리 중에 가족을 잃고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방송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아마 30주년 6.25 30주년을 위해서 준비한 행사였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짜리 특별 생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2시간 동안 놀랍게도 36명이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에 보면 한 사람은 제주도에 살고 한 사람은 대전에 살아 30년을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전과 제주도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형제 자매들 또 부모들을 못 만나고 평생 가슴에 그 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가지고 정규 방송을 다 중단하고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그마치 시청률이 78%나 나왔답니다. 가장 오래 한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에도 등재된 방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시작했는데 11월 중순까지 5달 동안 이 방송이 계속되었죠. 이렇게 이어진 생방송을 통해서 서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 만난 사람이 몇 명쯤 되는 줄 아십니까? 1189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30년 전에 헤어졌던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다. 전 세계가 이 놀라운 소식에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방송입니다. 이산 가족들이 사진을 들고 사진도 다 안 가지고 있겠죠. 그 이제 편말을 막 글씨도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글씨도 엉망으로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몇 살 때 무슨 다리 밑에서 어떻게 헤어졌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 이런 거 얘기하고 이름은 뭐고 이런 거 쪽지를 들고 다 이렇게 비춰주죠. 그때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음악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패티킴이 불렀나요? 이 배경음악이 쫙 잔잔하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애절하게 그 가족들을 찾는 것을 비춰주었습니다.
생방송이 이어져 갈수록 형제들을 만나고 4살 때 5살 때 헤어졌던 형제들을 만나고 막 부둥켜안고 울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적 같은 장면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 생방송이 이어지면서 그 방송을 더욱더 이렇게 돕기 위해서 급하게 노래를 하나 만들게 됐답니다. 그냥 계속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것만 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작사자가 그것을 노래를 급하게 만들으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전쟁 중에 헤어진 가족들을 긴 세월 동안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살았던 그 30년의 세월, 그리고 그 그리움, 애달픈 마음, 이런 것을 다 표현해서 가사를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애달픈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작사자가 고민하고 찾아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뽕짝을 안 불러봐서 노래는 잘 못하겠는데 가사가 이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을 어떤 날에도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가족이 그립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가족이 그립고, 해가 막 쨍쨍 나는 날에는 날이 맑아 보고 싶은 동생들, 가족들이 더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어떤 날도 변함없이 마음 한자락에 30년 동안 품고 왔던 그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린 시절 남매들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매는 이제라도 다시 만나 못다한 정을 나누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 가사의 그 노래의 끝부분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입니다. 무명 가수였던 서른도를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로 만든 그 노래입니다. 이 서른도가 이 노래를 불러서 일약 대스타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 노래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한 맺힌 그리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30년 동안 간직했던 그 그리움을 품에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2020년을 맞으면서 그 그리움을 품고 그 고통 중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이 땅에서 점점 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서를 잊고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표현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한다면, 길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하라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전천후라는 단어입니다. 전천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어떤 날씨 가운데도 그것은 분명하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날씨나 기상 조건뿐만 아니라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비가 와도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야구장 같은 것도, 야구가 비가 오면 막 야구를 못 하잖아요. 저녁에 해가 지면 깜깜해지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을 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지붕을 덮었어요. 그래서 저 고척동에 가면 고척돔이라 그래요. 전천후 야구장이래. 이 전천후라는 단어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능을 위한 EBS 국어 강의에 이 전천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영기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현대 시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료를 봤는데, 그 이영기 시인이 쓴 시의 제목이 뭐냐면 전천후 산성비.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산성비인데 전천후래요. 환경이 파괴되고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이 산성비. 맑은 날도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비가 왔다 하면 산성비 아닌 날이 없는 거예요. 전천후 산성비, 얼마나 이 전천후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좀 분위기 있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레이 크리스마스래요. 뭡니까? 미세먼지가 전국을 다 덮어가지고 그레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천후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가을이 되면 미세먼지가 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옛말이에요. 이제는 1년 내내 전천후 미세먼지가 됐어요. 무엇으로도 치울 수 없는, 그리움도 전천후 그리움이 있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그리움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파괴되고 망가진 것을 표현하는 거에도 전천후 산성비, 전천후 미세먼지,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모르긴 몰라도 2019년보다 2020년도에는 전천후 산성비, 전천후 미세먼지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뿐입니까? 건강도 우리를 전천후로 우리를 건강 가지고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질 문제가 전천후로 그냥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날들이 2020년도에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분 같으면 여러분 올 한 해는 걱정 하나도 없는 2020년 되십시오, 하나도 아프지 않는 2020년 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아픔들은 전천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 아닙니까? 새해만이라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뉴스를 듣는데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오늘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방송을 듣다가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대구, 영북, 경북, 영남 지역, 그러면 뭘 이렇게 얘기합니까? 전국이 다 미세먼지에 덮입니다. 보니까 빠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눈만 뜨면 미세먼지가 전천후 우리를 덮듯이 우리 앞에 여전히 근심, 걱정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올해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은 거 가지고 몇 날 며칠 씨름하면서 보면 막 가슴이 막 너무 무거워요.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아픔이 있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지, 건강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 전천후로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막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채워져서 감사하려면 감사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감사, 그 감사에 어떤 조건이 붙어도 감사, 뭡니까? 전천후 감사.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0년 우리 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전천후 감사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건강하니까 감사.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품사를 우리는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접속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접속사에는 뭐 이런 접속사 저런 접속사가 있는데 크게 뭐 우리가 지금 국어식어는 아니지만 순접 접속사, 역접 접속사, 순접, 역접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차를 타고 갈 때 좌석 중에 순방향 좌석, 역방향 좌석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앉아 있으면 순방향 좌석이에요. 근데 기차가 가는데 거꾸로 앉아 있으면 역방향 좌석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가격이 좀 싼가요? 안 그랬습니까? 똑같습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접속사도 순접 접속사는 앞에 문장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접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거. 그런데 역접 접속사는 뭐냐면 앞에 문장과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사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순접 접속사를 사용한 감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앞에 문장이 어떻든 뒤에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면 가운데 접속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보세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건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접속사를 역접 접속사를 쓰는 겁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 그러니까 뒤에는 항상 감사가 나오게 우리가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문장을 딱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장을 딱 써놓고 뒤에다가 감사자를 써놓고 요 가운데 뭘 넣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어린이 찬양대가 부른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뒤에는 뭡니까? 항상 감사.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만 나오고 정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사를 습관화하고 하면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전천후 감사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좋고 나쁨을 상관하지 않고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감사.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이 두 개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서 감사, 그거 가지고 안 되면 그래도 감사, 내가 병들어도 감사,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접속사를 그러나 감사로 갖다 붙여서 뒤에 우리 삶에는 감사가 저절로 고백되어지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이 범사라는 단어가 전천후예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전천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리고 감사, 그것이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런데 감사, 그것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순간순간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저 감사. 우리 어린이들이 부른 찬송 끝부분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주 그냥 감사해요. 아주 그냥 감사해요. 이게 바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2020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